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5월달에 기념일이 많습니다. 그죠? 5월 5일부터 해서 8일, 15일 많이 만들었어요. 또 그죠? 16일, 21일. 21일은 뭐예요? 부부의 날을 하나 나중에 만들었죠. 둘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어렵죠, 그죠? 기념일이 많으니까. 기념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념하라고 만들었죠. 기념하라고. 굳이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데 그날을 콕 집어서 이제 정한 것은 기념하라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제 가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요단 강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그 이후에 요단 강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에 제사장들이 다 건넌 것을 마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아 다 나와라 할 때 나오고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을 때 다시 요단강이 이제 흐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슨 자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언약궤 앞에서 멈추고 다시 흐르게 하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케 하고 이제 요단강 이후에 가나안 땅의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어요. 명령.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단강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떠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들이 오고 그렇게 하는 그 거리를 900m 정도 유지하고 그런 명령보다는 이 요단강 도하, 요단강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이제 헷갈리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제사장이 굳게 선 궤 앞에서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이제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건넌 다음에 유숙할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둬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돌을 취해서 12개를 건넌 다음에 세워두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명령인가? 이게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 기적 다음에 그 기적 속에서 여호수아한테 잊지 않고 12지파에 한 명씩 그리고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새겨두라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래요?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 어떤 표시인데 표시보다 좀 더 이제 강력한 표시된 증거라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이 뭐예요? 표징, 화살표, 사인이죠. 사인인데 표징은 사인인데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즉 이 돌들이
돌이 멋있는데 그게 아니라 돌 12개가 쌓여진 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가리키는가?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후반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은 뭡니까? 뭡니까? 라는 여러분 저기 이쪽이죠. 저쪽 율동공원 쪽에 그 위쪽으로 뭐 정확한 위치는 그 위쪽에 율동공원 밖으로 가서 이렇게 좀만 올라가면 뭐 있는지 알아요? 뭐 거기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새마을 연수원 가기 전에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숨겨놨을까요? 아무도 모르네요. 이렇게 숨겨둬야 될 일인가? 저도 우연히 거기 가서 언덕이 있어서 올라왔더니 독립운동 기념비를 거기다 새겨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뭐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세우는데 돌 12개가 있는 것도 보고 자손들이 이 돌들은 여기다 왜 세웠습니까? 라는 물음이 던지는데 그때 이 돌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을 통해서 물음이 던져지고 이 돌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가리키는 표징이 된다. 그럼 오늘날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영상으로 찍었겠죠. 요단강 건너는 거를. 그죠? 그래서 매년 그 첫째 달 1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마다 아마 상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다 기념관을 뭐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적,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돌로 상징화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신기하게도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기적적인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그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후일에도 가리키기 위해서 돌이라는 것으로 상징화되는 것을 이제 상징화. 사건이나 기적은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보여진 것이죠. 그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전능하게 간섭을 하셨구나라는 그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그 눈으로 봤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게 가시화됐는데 지나갔잖아요. 사건은. 그것은 돌로 전혀 요단강 사건하고는 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기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해서 질문하면 요단강 사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 요단강 사건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라. 뭘 보고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돌 가지고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거죠.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게 돼요. 기념비를 세워서 그 옛날의 사건을 다시금 현재화시키는 것을 봐요. 현재화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이라는 그 기적을 지금 기적은 지나갔는데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을 가지고 다시 옛날 사건을 또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이 장치가 이 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지금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경탄을 하고 그런 때로는 감동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재적인 그 내면의 그런 이제 감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지죠.
그 돌을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새겨진 그 여호와 그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이 자손들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생각은 안 보이죠. 그죠? 3.1 운동을 기념하래요. 기념하라는 것은 이미 한참 지났는데 다시 생각을 하라는, 즉 내면의 문제라는 생각 속으로, 내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념이라는 것, 기념돌을 통해서 기념은 내적인 거예요. 어린이날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죠. 어린이날 아이들을 기념을 하는 건데, 기념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죠. 근데 숫자에 새겼을 거예요. 거기다 숫자에 새겼을 거예요. 이건 돌에 새겨서 그 사건을 다시 내면 안에서 다시 재생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의 재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재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저장 기술이죠. 지금은 뭐 저장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예전에 노래 같은 거는 여러분 저장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다 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 다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을 다시 플레이만 하면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재생해라. 재생. 근데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물을 때 들려주면서 요단강 사건을 다시금 재생하는 것을, 무슨 재생을 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억의 재생이에요. 기억의 재생. 이 돌 보고, 돌은 기억 장치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억하고자 하는 장치, 기억을 지속시키겠다라는 장치, 기억을 지속시키겠다는 장치. 근데 기억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신기하냐면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예전에 뭐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반가워하지 않고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그럼 뭐라 그래 대부분?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기억이. 저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근데 과거의 일 아니에요. 과거의 일. 근데 그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돼서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기분 나쁜 그 과거를 현정화시키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잘 잊어버리죠. 망각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4장 19절에 다시 이제 그걸 반복해요.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럼 지금 건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죠. 이게 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지,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아는데 후일에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자녀들이,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도 이 사건을 재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다시 갈라져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는데 그 사건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없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올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들려줘야 된다라는. 여러분,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디다 새겨 주셨습니까? 날짜에다 새겨 줬어요. 6월절을 지켜라. 정월 14일에 너희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옷을 다 입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날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날을, 그 시간을,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기억이란 이거죠. 기억이란 놀랍게도 과거의 일인데 아까처럼 현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 그럼 가족은 왜 정이 들어요? 왜 가족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상실증 걸리면 사랑도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가다 여기 이렇게 현수막들 많은데 그런 현수막도 있어요. 치매 예방 교육. 그래서 뭐지? 그럼 보면 가서 인지적 놀이.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은 머리를 뇌를 사용하게 해서 뭐 인지를 이제 뭐 해서 치매 예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치매가 걸리면 기억이 많이 사라지죠. 부분적인 부분만 가족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억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결국에는 사랑도 지속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증오도 지속을 시키죠. 지속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아프지만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그런 기념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덮고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거기다 좀 그 잘한 일만 기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흑역사들 감추고 싶은 역사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거기다 그렇게 얘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헬렌 나웬이라는 그 사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인데 쉽게 잊어버린 존재인데 망각하면 치유될 수 없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흉악한 역사들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물론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때로는 망각해서 잊어버리고 옅어져야지 우리가 그 이제 아픔 속에서 좀 무뎌지고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기억을 해야지만 치유될 수 있고 이 사건들은 기억을 해야지만 기억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생을 시켜야지만 지금 현재가 그 과거를 통한 현재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지금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만 지속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므로 현재란 그러니까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에 지금은 진행되는 순간이라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얘기는 요단강의 기적의 결과죠. 다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다가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갔다라면은 그야말로 그 기적은 단회성이고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벤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요단강의 기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홍해의 기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현재는 과거의 기적이 한순간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과거에 그 베풀어졌던 기적과 간섭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왜 너희들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요단강도 돌 12개 세우면서 기념하라 라는 얘기는, 그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단순히 상기하고 회상하고 무슨 역사 공부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재라는 것이 과거에 형성된 것이 지속 진행형인 중인 것을 알아차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돌들이 결국에는 요단강을 가리키고 요단강을 통해서 기념하라,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기억을 재생시키고 지속하라는 것은 왜 그러는가?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보이는 돌 보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과거의 기적의 사건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증인들이 있겠죠. 아니면 증인들도 다 죽어서 전해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으로 가야 되고, 그 사건은 기념이라는 내적인 곳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기억 속으로,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는 뭘 어디까지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 그러니까 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데, 유월절 사건과 요단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데, 결국은 그 장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의어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그럼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암기나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어떤 상태인데? 이스라엘의 노예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간 살아남은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적, 한순간으로 이루어졌던 그 기적이 그냥 휘발유처럼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 그 기적은 그때 그 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 역사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과 개입하심은 지금 여전히 현재다라는 것을 이 돌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백성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강력한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그때 자녀들이 물을 때 이게 뭐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옮게 하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어려웠을까요? 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게 느껴질 때, 그때 이 돌을 보고 경외를 해야 돼. 너희의 지금의 현재는 경외해야 돼. 기억 잘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외라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위치한 거죠. 내 영혼이 정위치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알아야죠. 하나님 알고 기억해야죠. 어느 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경에 역사가 안 나오죠? 그 침묵기가 말라기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속 일반 역사는 진행이 되지만 성경은 침묵을 해요. 선지자도 안 나오고, 그러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뭘 사랑을 하겠어요? 망각. 그래서 아브라함 그 조수아 헤셀이라는 이제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일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억하라는 한마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사실을 현재화시키라는 얘기는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전에 역사하지 않았냐? 지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거 기억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얘기는 지금 믿으라라는 얘기. 그래서 초기 기독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닐스 달이라는 학자가 공동체에 대한 사도의 1차적 의무는 공동체를 창설하는 그 일 이상으로 그들이 부여받아 이미 알고 있는, 아니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충실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기억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과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꾸 확신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죄인일 때도 인도하셨고, 우리의 엉망진창일 때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줬다라는 서운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접근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나옵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장치를 하나 남긴 거죠. 기억장치를.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와서 확인하는 거죠. 저기 나 혼자가 그런 게, 나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저 성도도 우리 지체를 보면서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기적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적은 날아가야 다. 사실은 기적은 기적의 목적에 있지 않아요. 기적이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기적이 목적이 되면 기적에 중독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데만 다 모든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일상이 기적인데 일상은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고 맨날 기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막 무좀 걸렸는데도 그냥 기도해서 날라고. 안 웃겨요? 실제로 수련회 가서 그런 이단 같은 데 가서 나 막 수련회 갔다 와서 빛을 보고 천사를 보고 무좀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들었더니 무좀이 불치병이니까 수련회 가서 나중에 이단으로 나왔는데 가서 그래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좀만 아프면은 이제 걸린 거죠. 족쇄에 걸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역사한다. 지금 동일하게 개입할 수 있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지금을 이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기억해야 된다.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영혼의 정의치를 시켜서,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태가 지혜죠. 지혜. 경외하는 게 지혜. 경외하는 게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임재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평강이에요. 불안하거든요.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경외할 때 평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해주시죠. 언제 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또 음료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받으라. 피를 주면서,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찬이죠. 여러분, 우리 6월 첫째 주에 성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 전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였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었는데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요. 다시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부산에 예수님이 많대요. 부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부산 뭐 지리산 이런데, 뭐 지리산 쪽은 아니고 부산에 막 재림 예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에 보이는 식량, 그 양식으로 몸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몸을 포도주와 떡으로 상징화시켰어요. 요단강 사건을 돌로 상징화시켰어요. 그러면 기념하라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하면서 뭘 기념하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죄인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줄 만큼 목숨 걸고 우주와 아들을 동원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실제로 죽었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았다. 즉 믿고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죠.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성찬하면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연합되어 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기억해라. 그게 여러분 신앙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을 성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똑같은 거 먹어요. 어떤 분은 요만큼 주고 어떤 분은 이만큼 주지 않아요. 목사님, 저 배고픈데 뭐 좀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 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식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십니다. 그 기억해라 라는 게 믿으라 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기억이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망각의 연약함을 아시는 알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붙들어 매는 기억장치는 뭡니까? 각자 만드셔야 돼요. 기억장치.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를 여러분들은 만들어내셔야 돼요. 문 앞에도 써놓더라도 가스불 잠그기 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알람으로 해놓죠. 알람으로 띠리리 3시 되면 하나님 기억하게. 그렇게 주일날 예배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그 모든 것이 모든 장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신 모든 장치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한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든 그 일들이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과 능력과 힘과 사랑이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이 지금도 현재화되고 있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진행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그 은총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받은 저희들 주님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영광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까